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려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니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나갈새 그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만나시고 그를 굴복시키셔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도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이제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오늘 우리가 따라서 함께 참여하였나이다. 목격자와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어떻게 성령께 붙잡혀서 자신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능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음의 시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들을 이미 주신 감동 외에 또다시 우리가 정리하며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사울이라고 부르던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영어 닉네임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회심 직후에 그 초기 신앙,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첫사랑, 하나님과의 깊은 첫 만남을 이룬 그 감격스러운 시기를 첫사랑의 시대를 하는데, 그 시기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하고 독대를 한 아라비아 어느 지점에서는 몰라요. 이게 무슨 광야의 수도사처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 지역에 어떤 머물 만한 거처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르는데 어쨌든 아라비아에서 3년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갖고
이 사도들하고 공식적인 교제를 한 15일 동안 나눈 후에 거기서 사울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 또 막 결사대가 조직돼서 그놈은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고향 땅인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다소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직 특별한 사역지를 주시지 않아서 기다리는 세월이 10년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기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 1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바나바 사도가 온유하고 또 성품도 부드러우니까 이방인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 흥왕케 하시오 하고 담임 목사로 파송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1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와서 이게 나 혼자서는 너무 버거울 거다. 그리고 우리 늘 눈여겨보았던 사울,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핍박자였다는 그 소문 때문에 정말 회심한 걸까? 우리를 혹시 다 마음에 안심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는 올가미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주는 공동체, 친근하게 맞이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회심한 이후 3년, 그리고 다시 다소에서 10년 이르고 불러다 쓰는 데려다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교회가, 성도가,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바나바가 먼저 다가가서 이 사울에게 손을 내밀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도 사도들에게 만남을 주선하고 인사하라고, 이 사람 진실하게 회심한 게 맞다고, 그렇게 교회로 접붙여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이 보내신 따뜻한 연결고리가 된 사람이 바나바 목사님이죠. 우리 주님의 사도 바울을 돌보던 초기 청년 사도 바울을 돌보던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이 되고 품이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 목사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여기에 우리 헬라 말도 잘하고 율법에 성경 말씀에도 능통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뜨거운 사울이 여기 와서 나와 같이 사역을 하면 열매가 더 풍성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하자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사도 바울은 아마 교육 목사 이 정도 되겠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차에 한 1년쯤 시간을 보낸 후에 성령께서 그 교회에 명령을 내리신 게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특별한 용도로 쓰시겠다 합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을 구별해라. 안디옥 교회는 다른 지도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워져서 굳건하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일종의 선교 센터가 돼서 이 두 사람의 선교를 집중 지원하는 파송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이 사울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건데, 바나바 목사님이 태어난 고향 땅이 그 지중해 안에 있는 구브로 섬이라는 곳인데, 그 섬에 가서 총독, 로마의 총독, 그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그 육지에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을 이렇게 차례로 돌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1차 선교 여행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총독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호감이 있고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게 늘 이 총독 옆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거나 그랬던 점쟁이 하나가 있었던, 무당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술사 엘루마. 근데 이게 마술사가 어떤 귀신의 세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씌인 사람인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아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강력한 증거가 이 대적하는 이 마술사를 사울의 선언을 통해 순식간에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되게.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이후로 계속 앞을 못 봤는지, 잠깐 앞을 못 보다가 다시 고쳐졌는지 그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제압됐다 이런 거예요. 마귀의 영으로 복음을 대적하던 악한 해방자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그 자리에서 제압됐다. 이러면서 총독 서기후 바울이 죽게로 돌아온 사건, 그게 1차 선교의 시작 지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 복음은 단순한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무능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돼서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될 때, 사람들이 얼핏 듣기에 그것이 무슨 거대한 세력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낸 얘기도 아니고 뭐 이런 거라고요. 복음의 외모가 너무나 초라하고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휙 던져버릴 가능성이 커요. 죄성의 인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이 위대한 가치를 가진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눈으로 확 띄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증거,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기적이 발생하는. 그래서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지게 되면, 그때는 그 체계적인 말씀의 교육에 의해서 믿음이 계속 전수돼 나가고, 근데 불모지의 땅에 아직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모지, 귀신들의 세력만 막 점치고 굿하고 거짓말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땅에 예수님 이름 증거하려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표적으로 증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전 미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유명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이 한꺼번에 딱 집중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의 위대함을 설교하게 하셨던 그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네,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던 이 마술사를 제압한 이야기, 이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요, 항구의 이름인데 거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을 떠나서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전체 지역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1차 선교여행 초기 아니에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배를 타고 올 때까지는 잘 왔는데 거기서부터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다음 동네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뭐 우리로 같으면 지리산을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되는 그 험난한 산길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 산길에는 언제 강도떼가 출몰할지 두렵고 공포스럽고 고생스러운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이게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철없이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선교팀에 바나바 목사가 수행원으로 이제 데리고 떠났는데 중간에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철부지 마가 요한이 제 멋대로 이 선교팀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혼자 편하자고 휙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 이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전진을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길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야기가 본문이 길게 써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역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시다. 이런 얘기를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더 모아올 테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얘기를 해라. 근데 이제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여드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고 그들의 거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전반적으로 막 대적을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거절하니 심판받기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날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핍박과 더불어서 담대히 전한 복음.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건너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전도를 했고, 이제 루스드라 사건,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또 걷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던 표적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게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갇힌 자가 해방되고, 이 자유와 해방의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죄에 쩔어 있던 사람들을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거나, 무당과 귀신들에게 장악돼 있던 영혼들, 그 악의 세력들을 쫓아내주고 자유함을 얻은 기쁨, 감격이 있거나, 인생의 여러 가지 짓눌리는 그 고통과 문제들을 성령의 기도의 능력으로 또 이겨내고 그 감격의 구원을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 늘 벌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뭐 소동이 일어났어요. 제우스가 우리 곁에 왔다. 그 옆에 저 못생긴 저 사람은 제우스의 수행자 헤르메스인 것 같다. 그래갖고 바나바가 좀 신수가 훤칠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수행원인 이게 헤르메스 신이라고 소를 가져다가 막 제사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권세를 더하신다. 성령 충만한 권세를 부여하신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면 전할 능력과 권세도 함께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정말 역동적으로 놀라운 주의 기적의 현장으로 변한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일어난 증거를 보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증거,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에 늘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게 하셔서 권세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런 약속 속에서 또 이 하루 동안에 시시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귀한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 활동하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을 벌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구역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성령 하나님께 생생하게 내 인생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막 감격스럽게 역동적으로 계속 나누는 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하시는 일들을 자랑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자녀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걸어나가는 증인의 삶, 목격자와 증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셨는지 그 목격자와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할례 논쟁, 유대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 절기들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된 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일치된 확정된 교리를 이렇게 확정해내는 이야기, 이게 이제 15장 얘기인데 그 얘기 내일 본문을 읽고 나서 또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브로 섬,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써있던 이 이야기들이 나의 현실에서도 경험한 내용이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신비로운 능력들, 신비로운 사건들, 내 인생에서 목격했던 그 생생한 증언들을 가지고 우리도 가슴 뜨거운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열정으로 인생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